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6월 3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무려 270cm였다고 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오나요? 엄청나게 큰 키인데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키예요. 거기에다가 이 청동으로, 무거운 청동으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58kg였어요. 여러분들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죠? 게다가 이 어깨에는 7kg짜리 창도 차고 있었다고 해요. 7kg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고 다니기에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자, 이러한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만약에 자신과 싸워서 자기가 지면 이 블레셋이 종이 되고요,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블레셋을 섬기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누구와 싸워도
누구와 싸우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와서 맞서질 못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성경에서는 다윗이 등장하죠. 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빨리 왕이 되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이새의 아들,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수금 연주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필요할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수금을 타기도 하고 또 집으로 와서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처럼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는 이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의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보내서 형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형들이 이 전쟁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약을 올리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위기에서 건져낼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었죠.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처음 아마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아주 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또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타니까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때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진짜 뭔가 큰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어떻게 되나보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집에서 다니면서도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때까지 다윗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빨리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있지 않나요? 이러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